대림절, 많은 성도들이 이 대림절에 대해서 많이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초에 4개가 하나씩 켜질 때마다 하나는 hope, 소망, 오늘은 평화, 샬롬, 다음 주에는 love,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joy. 그래서 온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우리가 아까 목사님 보니까 advent라고 썼어요. 라틴어예요, 이게. 이 advent라는 유래는 뭐냐면은 공항이나 또 기차역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실 때 준비하고 마중 나와서 다 그 영접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advent예요. 그러니까 대림이라는 이 말 안에는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 오늘은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은 용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 평화의 다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줘야만 되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깔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암흑하고 우울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에게 한 줄기의 그 빛으로 쫙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기 예수예요. 그분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모든 것도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대로 집행을 하셔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많이 공을 세웠고 누가 더 공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이걸 떠나서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무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저는 몇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과 함께 그 환경, 그 시대, 그 컨디션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기다리는 사명을 가졌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이들은 노년에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 그리고 나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본문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를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의 삶이, 노후의 삶이 기도의 촛불을 환하게 켜서 그 향취로 가득하게 하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참 부러워요. 제 로망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저 기도원, 조그만 기도초소를 갖고 싶어요. 시애틀에 가니까 나무 위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도집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저는 기도의 집을 많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평생은 기도하면서 안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중보하는 자로 남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그 노년의 생활을 기다림으로 살았는가 봤더니 25절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시므온이 첫 번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교우들이 가야 할 고울이 뭐니까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한 것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므온 안나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목표, 소망, 호흡과 비전이 정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로 아기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저는 안 죽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난 지 8일 만이 되었을 때 율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엄마가 부모들이 와서 할례를 받을 때 단번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영광,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영광 중에 영광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30장 19절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대로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에게는 응답하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몬과 안나는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본문에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는 여러분, 과부들은 자기 스스로 밖에 나가서 벌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과부들이 거할 수 있는 공동에, 지금 수녀원처럼 그런 방들이 있어서 과부들을 나라에서 택해 줬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과부에 두렵던 과부 얘기를 계속 성경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그 경제 능력이 없는 이 과부들을 성전에서 공짜로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아셀 지파라는 지파까지 말해주면서 자기의 여선지자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했던 일은 성전 탁 앞에 앉아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깐 예출한 사이에 예수님이 오실까봐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안고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소망하고 믿음하고 짝이 돼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믿음이 항상 짝이 되어야지 그 소망을, 그 희망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익사이팅 했죠? 다들 아마 축구 보셨을 거예요. 그 시원하게 한 골에 골을 넣어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골을 가지고 갈 때 반드시 골대에라 넣어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전신을 다하여서 질주하였고, 아무리 수비가 튼튼해도 이들의 공격은 그 골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고울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아예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직도 한 달이 아니라 4주, 3주 반이나 올해가 남았습니다. 올해 이루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세웠던 목표의 응답은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이란 말이요, 이 본문에서 이 기다림이란 말은 하카인데, 이 하카의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기다림은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니, 기다린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하카 에슈레라는 단어로 써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하카 에슈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전진하고 돌파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이루어져서 형통으로 복이 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고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기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갈 때 그 희망을 열어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많은 저서도 있고 연설도 있고 많은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준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한번 오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대로 어때요? 성전에 가서 이제 시몬 안나를 만나고 또 이렇게 할례를 받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된 여자들이요, 한번 여자의 입장으로 가봅시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간음한 로 인하여서 돌을 맞아서 공개 재판을 받고 죽어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시골에 살 때 저희 고향에서는 불효를 하고 시부모한테 함부로 하면은 덕석 망석을 말이해서 그들을 징계했던 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부모에게 불손하게 불효를 했던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큰 망석을 깔아놓고 거기다 돌돌돌돌 말아서 막 사람들이 몽둥이로 팼던 거예요. 누가 때린지 모르게. 그리고 그냥 망석을 놔두고 가면은 자기가 폴에서 나왔잖아요. 그보다도 더 모진 게 공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막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야, 저 여자는 간음했어, 저 여자는 율법을 어겼어,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그리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한 고지를 줘요. 소식을 줍니다. 야, 마리아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은 예수야, 예수아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여인이 대답하기로,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하고 저는 동침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또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은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3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대답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없고 지금처럼 인큐베이터 안에서 부화하여 인공수정하여 아기를 낳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훅 받은 거야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던져지니까 그냥 말씀을 훅 받는 순간에 푸뉴마 생명의 후 진흙에다가 생명을 후 불어넣어주니까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가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에 주어진 자는 율법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마리아는 유명한 가문의 자녀도 아니었고 랍비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왔을 때 그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왔고 순간에 그 여인은 가장 소중했던 태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었고 그 태집 안에는 말씀이 들어감으로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잉태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속사를 이루는 그 시간까지 마리아는 뱃속에 아이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배가 불러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엄마들이요, 우리가 임신했다고 하고 만일에 임신의 징조가 있으면은 어때요? 한동안 아이가 느껴질 때까지 임신했나 안 했나 입덧해도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태동이 오면은 그때서야 아이고 아기가 있나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잠깐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애가 죽었나? 왜 안 움직이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또 10달이라는 그 기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했겠습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법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생활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처녀였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배가 점점 불러온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든지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아기를 태어나서 이 아기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예수와 메시아라고 할 때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고 그의 기다림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자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그는 출산 준비를 마음껏 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왜? 당신은 출산 준비를 하면 저 여자는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금방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 작은 코울에 있는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피신을 해서 출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많은 기다림 속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기다림을 이뤄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기다림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은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다시 말하면 털끝만큼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그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토부 메데오로 써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베리 굿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그냥 태어나지 말지 저런 게 왜 태어났어? 그러나 그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 의도대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더 모자란 사람도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신 분이에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지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도 이 얘기는 먼지끝만 또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하나님 뜻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움직였고 말씀이 태집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학개서에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묘자다, 모사다, 영전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을 쌓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를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의 줄을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표적의 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은 그 당시 베두인들은 천막을 치고 자기들이 식구들하고도 살았지만 거의,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돌멩이가 많고 전체 바다 동굴이 가장 많은 데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목자의 양떼를 기르는 것은 산 꼭대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돌멩이뿐이고 돌산인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 산을 가서 보니까 산이 민둥산인데 라사처럼 쫙 길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아니, 왜 저 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사처럼 길이 있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그 나사처럼 뱅뱅뱅뱅뱅뱅 돌아가면서 산 꼭대기까지 먹고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낭떠러로 떨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그 떨어진 낭떠러지의 양 한 마리를 끌어내는데 목자가 긴 어때요? 지팡이 목에 탁 걸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지팡이, 그 다음에 다른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가면서 채찍질 않아서 긴 막대기를 반드시 갖고 다닌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렇게 꺼내지만,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양들이 그거를 다 조그만 풀만 있어도 다 뜯어먹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타가 다 뿌리채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야. 이래서 이 목자들은 항상 평지를 찾아다녀, 평지를. 그런데 이 평지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동굴이야, 동굴. 바위 동굴에 양떼를 안으로 쫙 집어넣어놓고
바깥에 말다 동굴에 이게 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치기가 둘이 양쪽에서 딱 이렇게 서 있어서 발을 딱 둘이 뻗는 거야. 그러면 발을 딛고 양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문지기들이 깜짝 놀라서 양이나 다른 짐승이 못 나가도록 안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날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왔어요. 이 목자에 찾아왔는데 이 목자는 수없이 베들레헴에는 많이 기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바깥에서 불빛이 났으면 사람이 오는 건데 밖이 아니라 동굴 저 안쪽 여기에서부터 양떼가 다 차져 있는데 저 끝에서 동굴 끝에서 환한 빛이 오면서 거기에 모든 동굴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천사가 온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암흑한 세상에 구주가 났으니 그 구주를 찾아가서 경배하여라 라고 말해요. 그때 바로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타가서 경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날에 수없는 아기들이 태어날 텐데 누군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세 가지 단서를 줘요. 베들레헴,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앞으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 뭐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야.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소애양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판 구유라고 생각하지만 no, 아니에요. 석을 거기는 전부 바위이기 때문에 석공들이 깊게 그거를 굴마다 다 구유를 파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떠나고 나면 베두인들이 또 그 자리 정체할 때 그 구유는 계속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는 구유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판 구유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탄생교회 가면 구유가 그렇게 바닥에 파져 있어요. 돌로, 돌. 얼마나 차가웠습니까? 돌, 이 한겨울에. 근데 그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뭐로 쌓인? 강보로 쌓인 아기다라고 표적을 주셨어요. 그럼 이 강보가 뭐냐면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포대기 강보를 쌓아요. 이 강보는 폭은 한 22cm에서 길은 280에서 290, 30까지 된대요. 센티미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m 조금 넘죠? 한 3배, 2배 반 정도의 길이야. 요거를 아기가 나면은 머리에서 여기만 얼굴만 놔두고 붕대처럼 총총총총총총 감아가지고 8일 동안을 8일 할례를 받을 때까지 이 강보를 싸놔요. 그래서 8일 할례를 받을 때는 이 강보를 벗겨버리고 그때야 옷을 입히는 거야. 잘 보세요 한번.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어디로 가서 성전으로 갔는데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그를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강보에 뭐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강보에 아기 출산을 할 때 거기에다가 미리 이름을 지어서 애원이, 애지, 지영이 그렇게 거기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때 엄마들이 그 강보에다 술을 넣는답니다. 또 축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길러주실 것이다. 꽃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가십시다. 마리아는 거기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 강보에다 마리아는 예수와를 히브리 말로 예수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랑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하게 강보에 써져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거나 쓰여진 아기가 아니라 표적, 강보에 쌓여진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 와서 경배를 했는데, 그 표적이 바로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보니까 예수 구세주라는 단어를 안나도 시몬도 읽을 수가 있었고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인 줄 알아차린 거예요. 이 강보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나사렛에서 그 유대 골짜기까지 임산부의 몸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 나사렛에서 유대까지의 버스를 타고 갔지만 그 길은 80km가 넘었어요. 그 당시 임산부가 배불러서 낙타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 이거는 생명을 내건 거예요. 뭘? 강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강보에 대해서는 다 말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표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 강보에 써져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표적.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미 큰 틈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리를 놔줄 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표적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다리라는 뜻이에요. 브릿지 빌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함도 아닌데 너와 나의 사이에 제약의 담이 가려져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우려고 해도 도움받지 못하고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못하니 너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여 담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이 담, 막혀져 있는 이 담을 헐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다리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영전하신 자, 전능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은 평화의 샬렘의 왕, 샬렘의 살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번민과 고뇌와 흑암과 어둠 속에서 헤매십니까? 평화의 왕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저도 12월 말에 엄청난 간증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29일 날 그랬다고 그랬어요. 30일 날 우리가 그 수련회를 놔두고, 목사님은 교통사고에서 일보 직전에 정말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10월 26일 날 저는 11시에 제가 이머전시로 들어갔어요. 평생에 제가 그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었어요. 저는 여러 번 수술도 했었고 또 아파도 봤지만 그거는 어떤 의사가 날짜를 줘서 그 시간에 병원에 들어가는 거였지만은 지금 그때 이머전시는 제가 갑자기 그 피로가, 그러니까는 10월 11일 날 우리 골프 갔다 왔죠. 그 주간에 또 제가 한 환자를 이틀 동안 밤을 한숨도 못 자고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멕시코를 가고 한 주간이 완전히 풀로 잠을 하루에 한 번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갔다 왔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누우는데 왼쪽으로 눈을 탁 하는 순간에 천장이 빙 돌면서 어지럼증이 오기 시작하고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한 10번 이상의 구토를 하고, 이거는 분명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내게 오는 것 같다는 사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 계속 취했다고 뭐 손 따자 그러는데 아니다, 이머전시로 가자.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약을 받아갖고 왔는데, 이 어지럼증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구토증은 잡혔는데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수련회를 갈 때 이건 사탄이 어택하구나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련회 제가 메시지로 목사님을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아픈 거를 말하면은 얼마나 성도들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들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해주세요. 근데 그날 사실은 그날 저녁도 잠을 한숨도 제가 거기에서 못 잤고 약을 먹고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11월 2일 날 저에게 새벽 3시까지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면서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열렸는데 제가 그 순간에 중국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에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태 안에 어느 교각을 가는데, 그 교각 안에 제가 거꾸로 밑에가 천길 낭떠러지 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손가락 3개만 여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죽은데, 저 사람 죽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헬기가 와도 안 되고 어떤 이머전시를 뭐 불러도 안 될 이제 위급한 상황이 돼. 마지막 점점점 힘이 없어서 그 떨어지면서 제가 마지막 요 손가락 하나가 여기에 딱 걸쳐 있는 순간에 내게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도 나봤고 수술도 대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그때는 항상 우리 애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내 미션을 다 마무리를 못하네 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큰 파워, 큰 능력이, 오늘 그 능력이 너에게 덮으시라 할 정도로 전체 우주 안에 흐르는 그 능력이 나를 탁 뒤에서 이게 받쳐가지고, 여러분 딱 잡더니 그거를 휙, 마치 철봉 선수가 한 바퀴를 팍 도는 것처럼 제가 하늘이 팍 실제적으로 돌아면서 제가 원위치로 똑바로 탁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우주 안에 나를 위해서 이 능력은 꽉 차 있는데 늘 나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하고 컨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마치 그런 알량한 능력을 불러서 나의 도움으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저는 바이블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다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도 똑같이 만나봐라. 이거는 누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동일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전능자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의 말,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깊은 수렁에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올리며,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끌어올리며 나를 싹 끌어올리며. 아멘. 이사야 40장에 네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가 너를 쑥 들어 올릴 것이며. 저는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보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면서요, 시편 91편에 너희가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질지라도 내가 천사로 통하여 너의 발을 받쳐 올릴 것이며, 말씀이 제게 와서 감싸는데, 주여, 학자 되지 말고 교사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메신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또 이튿날 또 하나님의 똑같은 시간에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또 이튿날 3가지를 보여준 거야. 그런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정 교수님, 정 목사님 그냥 설교하는 날이야. 그런데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토요일날 저녁에 우주 전체를 보여준 게, 이 갤럭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수없는 천체의 별들이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이스가 나에게 들려요. 저 하늘 좀 봐. 그래서 하늘을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라면 하늘에 보니까 그 우주 하늘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이 거기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봐, 저기 본 거야. 여기 봐, 이 땅에서 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그 세 가지 장면을 계속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체를 움직이면서 은하계의 모든 별들을 불러가시면서 그 별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모래알 만도 못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시하시려는 거예요. 얼마나 우주가 강하라는데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아침에 내가 운전하고 오는 장로님한테 그 환상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또 열렸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에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무를 들어, 이 산을 들어 저리를 옮기라면 옮길 것이고 뽕나무를 뿌리채 옮길 수 있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저주했던 하나님의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이 우주 갤럭시 하셨죠. 목사님, 내가 온몸에 소름이 오는 거야. 그 갤럭시를 아셔야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 그 갤럭시, 그것을 말없이 움직이면서 모래알만도 못하는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덮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로 세워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옆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 지금 대기하고 항상 공존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 능력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평화의, 소망의 라인이 끊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로 오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틴어로 제사장에서는 폰트텍스, 나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어느 문제든지 항상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변호해 주시는 컴포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대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은 곧 시작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나의 부르심에 한번 하나님, 나도 한번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기다리며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하카 에슈르,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